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일단은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심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수없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한 방에 알아보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본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요. 완벽한 그 세례 요한인 듯 했으나 그가 의심을 해요. 이 세상에서 욕심을 다 내려놓고 털옷을 입고 그리고 이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가 예수님을 의심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문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상한 세대라고 잡았습니다. 세 가지가 좀 이상해요. 일단은 먼저 세례 요한이 이상해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본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며. 아멘. 먼저 지금 이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마케루스 산성이라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거리는 한 160km 정도 돼요.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160km는 꽤 먼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걸어가서 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지금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는 의문이 생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리고 그 현상에서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현장에 세례를 준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실 당신 맞아요? 내가 그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당신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정말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입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으로 말해놓고 그리고 느닷없이 당신이 그 사람 맞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차분히 모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왜 이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모든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인류를 다스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 황제로 비롯해서 전부 다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지식 안에 자기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둬버려요. 예수님을 그냥 그 안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당신 그 메시아입니까? 저들을 심판해야 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헤로당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말해서 전지적으로 그가 잘못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는데
지금 당신이 맞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자기 상황이 힘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의문을 가죠.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다녀도 별것 없더만 내 삶이 그대로고 내 상황이 그대로고 변한 것 없더만. 사실은 그 사람은요,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났다 말하기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뒤집어지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근데 이 의문을 던져요.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야기를 친히 가르쳐 주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이야기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미 7장과 8장과 9장에서 아니 8장과 9장에서 다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나열해서 그에게 가르쳐줘요. 이미 지나온 세월 동안 자기가 메시아로 행한 일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이 세례된 그 사람이라고 가서 전하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내가 실제로 구약에 있었던 일을 현실로 만들었다,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앞을 못 본 사람을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그냥 치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일, 구약에 어디도 기록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만. 엘리야도 이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한 세대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했던 그가 예수님을 의심해요. 예수를 믿던 우리가 의심을 해요. 목사가 예수님을 의심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진짜 계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어도 안 믿어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11장 6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쫓아간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을 오병이의 역사의 그 놀라운 현장을 본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능력과 권능으로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의심하는 순간 다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과 권능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는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이란 놈이요 예수를 우리를 못 믿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점점 세상에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꿈꾸는 예수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예수가 틀려서 의심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줘요. 이사야에 기록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실천했어.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줘.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면요 겨울부터 다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 말씀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참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예화를 잘 안 해요. 어떤 예화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또 공산당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안에 쓰던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의 이 뭔가 성화나 십자가를 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십자가에 침을 뱉는다든가 또 발로 받고 간다든가 그러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진짜 끝까지 예수를 믿고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해요.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길.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중동 지역에 수없는 많은 이들이 매년마다 순교를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교와 우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국을 봐보세요. 말씀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떠나니까 좀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가 마약을 허락함으로 그들이 전부 좀비가 되어서 뭐 이렇게 얹어있고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일이 그렇게 돼요. 동성애의 법을 통과시키고 악한 법을 통과시키고 그 성경 위에 놓고 기도했던 그들도 타락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관적이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타락해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수고만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요한보다 요한을 더 잘하시는 예수님.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아멘. 그들이 떠나면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 말씀해요. 지금부터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나열을 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을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주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광야에 그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거든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죄송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입니다. 광야에 갔는데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옷, 거룩한 옷을 입은 그들을 보러 갈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요 지금 세례 요한을 보러 갈 거예요. 9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였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요 11장 7절에서요 그들이 떠나면 지금 제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한 5명이 어디 모여요. 그러다가 막 수다를 떠는데 흉을 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이 5명 안에서 이 5명이 없는 사람들이 흉을 봐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누구를 흉을 보기 시작해요? 그 화장실을 간 사람이 수다를 떠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갔다가 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가요. 그러면 또 어떠세요? 그 화장실 다음 사람을 향해 또 수다를 떠요. 막 흉을 보고. 그러니까 나머지 3사람은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니까. 예, 자기 차례니까. 그 자리 꼭 지켜요. 참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이 예쁜 애들이 분명히 자기를 수다 떨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떠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흉을 보기 시작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떠나자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히려 높이 이야기해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원하는 자니라. 그를 오히려 축혀 세워요. 저는 우리 설전선동교회 가요, 흉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축혀 세우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뛰어날까요? 11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사진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선지자보다 더 클까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라요,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을 바로 지켜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 메시아를 자기는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시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하다고요? 커요. 우리가 그보다 크대요. 왜요? 왜 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린 오신 메시아를 믿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시고 이제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진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오리라 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맞다고, 이 사람이 맞다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귀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 귀가 없거나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겠어요? 듣게 해달라고 요청하겠죠. 근데 그들은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다 깨닫고 믿었을까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귀,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귀, 이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순전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꿈꾸는 자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뭐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요, 노동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특별히 통성기도를 한 3시간씩 해보세요. 진이 빠져요.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노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라.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앉아만 3시간 있어 보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아니, 한 30분만 그냥 멍청하게라도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하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싸우는 자, 도전하는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의 경험이 없어요. 믿음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할 때, 세상과 맞부딪힐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군에서 어떻게 그것도 방위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갈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자라게 하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도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걸 믿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천국에 침노하는 길을, 적극적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세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이 세대, 그 당시의 세대. 근데 사실 이 세대도 동일한 것 같아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과 같도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피리를 부는 장소는 어디냐면 주로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에서 막 소리가 나면 축하합니다. 신부를 보고는 다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죠?
참 아름답다, 예쁘다, 천사 같다. 아,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예의.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근데요, 그 결혼식장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원수가 진 것도 아닌데 그냥. 또 반대로 여기 슬피 울어요. 여기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애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천국의 보냄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하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볼 수 없음에 대한 애도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할렐루야!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우리 순천 순동교회 성도들 다 120이 돼갖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가면, 여러분이 가면 그곳은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죠. 아멘. 나 꼭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례식에 가면 슬프잖아요. 근데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왜 예수님께서 이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이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그들을,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을까요? 그 이유가 명확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멘. 요한이 왔어요. 먹지 않아요,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 광야에서 즐기고 살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귀신 들렸다고. 근데 어찌 보면요, 이들의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털옷을 입어요. 털옷은요 잘 빨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옷에서 뭐가 나요? 네, 분명히 냄새 났을 거예요. 분명히 냄새 났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는 요단강에 가서 뭘 줘요? 세례를 주니까 한 번씩 물에 담겼다 뺐다 해서 냄새 좀 적게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놈이 그대로 말르면 냄새가 더 많이 나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그렇게 세례를 줘요. 먹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지 않아요. 그를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야, 먹기를 탐한다고. 예, 저를 보고 먹기를 탐한다고. 저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한다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상반돼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한 자라고. 다시 말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 흉을 봐요. 그런 그들을 향해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처음에 딱 갔는데 저보다 먼저 온 목회자가 이렇게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것은 사라고도 안 했는데 샀다고, 밥 샀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사도 밥을 얻어먹고 저 욕을 얻어먹고 안 사도 얻어먹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안 사야죠. 그 안 사버렸어요. 잘했죠. 사도 얻어먹고 안 사도 얻어먹으니까 근데 안 사야죠. 사람들이 안 사도 뭐라 그러고 사도 뭐라 그래요. 즉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는 감정이란 게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세례 요한이 와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믿지 않을 뿐더러 부정적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왜냐하면 저 사람 믿기 싫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저는 우리 순천 순동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무엇을 해도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이런 멋진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요 점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심지어 죄 없는 자도요 죄 있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어뜨려버려요. 그리고 손 씻고 끝내버려요. 죄 없는 자도 죄를 잊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뭐하니까요? 싫으니까. 이 세대가요 그런 세대예요. 저는 순전순동교는 이 세대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우니까 그냥 끝내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종말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세대가 이러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이 흩어져 버린 세대가 됐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기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성경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면 우린 세상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돼요. 이 시대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요.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관심 없어요. 그게 죄라고요.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모르세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갔다 오는데 얘가 좋은 나무, 사과나무가 있어. 근데 사과가 아주 폭스 맛있게 아주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니까 아빠랑 엄마가 그랬어요. 이거 따먹으면 혼날 거야.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근데 이걸 따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은 이거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다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렸을까요? 그게 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죄라고. 네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줬어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그게 죄예요. 우리의 기준을 여러분으로 잡지 말고 말씀으로 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가 듣고 싶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오늘 이 시대가 이상한 세대가 돼요. 진리를 떠나는 세대가 돼요.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천국 침노예요.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주고 그걸 사가요. 진리를 발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생명을 아는 자, 자기의 생명을 던져요. 저는 우리 순전선동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자기의 생명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자를 보내서 160km가 넘는 길을 가서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요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인 그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줘요.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게 하는 생각을 줘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누가 주냐? 마귀가 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 마귀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지 않고 산다? 기적이에요. 내가 몇 년 전에 기도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하루에 기도에 3시간씩 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상한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세례요한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실족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은 실족해서 다 떠나요.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 믿고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춤을 추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발견한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고, 그리고 사형장에 이슬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순천순동교회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상한 세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뛰어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주는 마귀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믿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여전히 순천 순동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위해 인생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